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어요. 아주 옛날 일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시골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만 가도 야 대단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그리고 그것도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것은 동네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녀오셔서 목사님이 온 성도들에게, 제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들에게 겨자씨라고 그래서 오늘의 이 성경 구절을 밑에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는 그 말씀까지 친히 밑에 새겨서 예쁘게 코팅까지 해서 주셨어요. 얼마나 그것이 신기하고, 이게 뭐 처음 보는 거니까 성경책에 껴놓고 예배할 때마다 펴보고 기도할 때마다 만져보고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야 이거 신앙의 가보로 남겨야 될 만큼의 소중한 거다라고 여겼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가서 받았던 겨자씨 그 씨앗과 그 옛날에 받았던 씨앗과 다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달라요. 이게 왜 다르지? 그래서 제가 가이드분에게, 제가 예전에,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에서 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겨자씨를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 가이드 하는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담배씨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예, 그 담배씨를 붙잡고 겨자씨라고 얘기하고, 그 담배씨 붙잡고 믿음 달라고 기도했으니, 그러면서도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담배씨 붙잡고 겨자씨라고 얘기하고 담배씨만한 믿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뚤어지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에피소드가 저한테만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그 겨자씨 선물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 성지순례 간 모든 분들은 그게 겨자씨인 줄 알고 사와서 한국 사회에 뿌렸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한국 교회를 당황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겨자씨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그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의 겨자씨 그리고 누룩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조점이 있고요, 공통점도 있어요. 우선 대조점은 겨자씨가 나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배경은 들입니다. 들판을 배경하고 있다면, 누룩이 번져가는 곳은 집안, 부엌, 가정의 광경으로 나뉘어집니다. 또 겨자씨를 나무로 가꾸는 일을 통해서 경작하는 부분은 남자가 하는 일로 생각된다면, 또 집에서 빵을 굽고 누룩을 통해서 가정일을 하는 사람은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겨자씨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하는 부분을 외적으로 보여준다면, 그리고 그것을 강조한다면, 누룩에 대한 비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내면, 내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런가 하면 겨자씨와 우리 누룩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통치를 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지를 둘 다 보여주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누룩이 잘 보이지 않고 작아도 그 안에 부풀게 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든 아니면 밀가루 반죽과 함께 있든지 그것이 자란다는 거죠. 그것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정말 한국의 깨와 같은 이 조그만 겨자씨 하나가 생명력이 있으니까 땅에 떨어져 심겨졌을 때 그것이 자라는데 얼만큼 자라냐면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만큼 자라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의 생명처럼 그 안에 자리 잡는다면 그 겨자씨가 자라고 누룩이 부푼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낙원교회가 그래도 웬만큼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규모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외치는 게 아니라, 저는 아마도 목회를 하면서 뭐 작은 교회를 가든 큰 교회를 가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연약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뭐 하든지 간에 그 안에 떨어져 있으면 그 생명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자란다, 성장한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현장은 발전할 수밖에 없고 변화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면이 바뀌었습니까?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셨습니까? 혹은 사람을 대하는 나의 성품, 혹은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어졌습니까? 예전엔 거칠었는데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부드럽고 그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졌습니까? 예전엔 기도를 못했는데 이제는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고, 예전에는 과거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성경의 생각,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예전엔 그렇게 비관적이었고 내 삶에 어둠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을 긍정으로 바라보고 미래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변화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변화를 시작하신 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전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26년 도전 프로젝트로 400에 800을 외치며 한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3년이 넘었죠. 사역을 하고 이제 4년째 들어가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이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챙기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고, 그리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에 누가 왔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넉넉함으로,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낙원의 성도들이라고 믿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넉넉함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며 달려나가서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배우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건 어떤 열매보다도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건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고 그 만나는 사람들 어떤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통과하고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 속에 확장되고 자라가고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이 땅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은 어느 지점에 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나의 영적인 부분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선 겨자씨를 통해서 이 비유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작은 것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말씀하세요. 작대요. 아주 작대요. 겨자씨는 한국의 깨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깨. 유대인들이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그들은 겨자씨만한 거다, 겨자씨만큼 작다, 그거 겨자씨만해, 그럼 정말 작은 거라고 일상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국말도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작은 거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 역시 대단하세요. 예, 코딱지 많다고 얘기해요. 코딱지 많다. 네, 진짜 조그맣다는 거죠. 코딱지 많다. 네, 그만큼 작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강조합니다. 세상은요, 작은 것 무시해요. 세상은요, 큰 것만 강조하고요, 세상은 화려한 것만 얘기하고 작은 것 무시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충성하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봐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한 여인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과 열정을 주님은 확인시켜 주세요. 엄청난 것 가지고 이것이 주님께 드린 헌신과 충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던 과부의 두 렙돈.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름 모를 그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 섬김 기억하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요. 그냥 떠다 주면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 냉수 한 그릇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학식이 높고 인물이 출중하고 잘나고 키가 크고 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준은 그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그가 누구인지. 다시 말하면 겉에, 그 다음에 그가 이야기하는 스펙이 아니라 주님은 그 부분 보지 않고 아주 작은 것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하는 그 사람. 여러분은 요즘 어떤 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삽니까? 여러분이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뭡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가장 작은 것 하나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 크고 작은 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주님은 그가 크든지 작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아주 작은 것 하나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게 공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수요 예배 공예배이기 때문에 나오십시오 안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권사님 정도 되고 안수 집사님 정도 되면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을 얘기하면 뭐가 돼요? 잔소리가 돼요. 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 안에서 기본을 지켜주셔야 돼요. 큰 거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처럼 드리자, 기도는 기도처럼 하자, 찬양은 찬양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우리 주님은 그거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행했던 어떤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지. 저는 교회에 들어오면서 모든 쓰레기는 제가 줍고 들어와요. 왜 제 눈에만 쓰레기가 보일까요? 여러분의 눈엔 보이지 않죠? 왜 제 눈에만 그런 게 자꾸 걸릴까요?
저는요, 교회 들어올 때 새로운 신자 눈으로 봐요. 저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우리의 교회에 오면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걸리는 게 뭐가 있을까? 왜 풀이 나 있지? 왜 거미줄은 저기에 있지? 왜 저기에 떨어져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주님은요, 큰 게 아니고 아주 조그만 것. 예수님은 그 작은 씨앗이 지닌 미약함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신앙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작고 미약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 얘기하세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눈에 띄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대단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도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배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 그것이 자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했으면 좋아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화려하게 시작됐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기적적으로 압도적인 능력으로 눈부시게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작게 그러나 생명력 있게 시작되면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갈 때는요, 정말 엄청나게 자라가는 놀라운 존재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낙원교회가 52주년 됐어요, 올해. 그래서 우리 10월 1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52주년 임직 예배를 드려요. 우리 낙원교회가 지금 되게 부흥하고 뜨는 교회로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52년 동안 물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는 맛보고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달려가는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겨자씨와 같은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변화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뭔가를 할 수 없고 기도도 잘 못하고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미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의 씨앗,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가게 되는데, 결국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자라가요.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 수요 예배드리는 신앙인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안 그랬어요?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 믿음이 출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전 그렇게 믿어요. 왜?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에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에. 부른다고 다 나와요? 아니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분명 이 자리에 달려 나오기 위해서는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헐레벌떡 직장 일을 끝내고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분들, 그 복음의 씨앗이 예수의 생명 안에 있고 그 생명력이 자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의 가치를 여러분 붙잡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생명력을 통한 성장을 얘기해요. 우리 32절을 보면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드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겨자씨는 자라서 나물이 되고 그 나무는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는 본문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게네사렛 호수에 가보면 겨자씨 나무라고 하는 것이요, 4m까지 자란 나무가 있는 것을 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혹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이 발효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빵 속에 들어가 빵을 부풀리고 먹음직스러운 빵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나공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 있게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뭔가가 없고 배웠고 못 배웠고 높고 낮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냐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확장시키시고 성장시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보잘것없고 미비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기 때문에, 또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에요. 요즘 여러분을 보면서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정말 네가 언제부터, 그리고 나랑 같이 출발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성장했어? 라고 듣는 사람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들을 함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채우셨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친구가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혹은 오랜만에 만났던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너 대단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요, 그것이 영향력이에요. 겨자씨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미래에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격려를 줍니다. 기대를 줘요. 어떻게 보면 겨자씨 비유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신약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고 제3세계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400에 800을 도전하는 부분도요, 우리가 이 정도의 인원이 됐으니까 한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이룰 수가 없어요. 400에 800에 도전하는 그 확장성도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 있는 거고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한 사람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져요. 그런데 내가 이런 변화가 없으면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와 나의 몸짓과 나의 말은요 예전 그대로예요.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하고 누구를 속상하게 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누군가를 화내게 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 언어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몸짓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녹아지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수요 예배 함께 나오면서 우리가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 한 배를 타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중요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승리합시다. 함께 웃으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함께 인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촌사람들이었고 어부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래요. 땅끝까지 나아가래요.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들은 팔레스타인의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죽어야 될 운명이었던 그들에게 주님은 나가래요. 가래요. 그냥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권능을 받고, 내가 누구이기 전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까? 내가 작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나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포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목포에서부터 복음을 끌어 올라가자. 북한까지 올라가자. 서울을 넘어 북한까지, 중국까지 실크로드를 타고 우리는 유럽까지 이 복음을 이끌어 가자. 제가 이 설교를 교회에 부임하면서 목포역에서 제가 여중생이 기차를 그린 걸 보면서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선포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의 한 획을 긋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귀한 교회로, 성도로 자자손손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작은 거라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소도시, 사람들이 묻는 게 뭐예요? 목포가 몇 명 사냐요?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전 뭘 물어봐요. 니네 교회 몇 명 모이냐? 성도가 몇 명이냐? 그게 니한테 무슨 상관이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낙원교회에서 목회하지 않고 섬의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현장 안 하겠습니까? 제자 훈련 안 하겠습니까? 기도 훈련 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랑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더 재미있게 하나님의 나라는 군고구마 삶아 먹으면서 방까 먹으면서 제가 안 하겠냐고요. 동일한 거예요. 왜? 크든 작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목포에 있든 대도시에 있든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12명의 제자들이 머지않아 70의 제자들이 됐고, 그들이 500여 형제들이 됐고, 그들이 3천의 성도, 5천의 성도로 발전해 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 낙원교회 현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외면적인 면에서 내적인 면에서 성장 과정을 보여줘요.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는요, 외형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반면 누룩은요, 우리 내면이에요. 내면. 안팎이 바뀌어야 돼요. 외형과 내면이 전부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룩이 발효하는 과정은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 뭐 아주 그 고도한 현미경으로 어떻게 꽃들이 피어나고 어떻게 빵이 부풀어지는 걸 볼 수 있지만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커다란 반죽 속에 있는 한 줌의 누룩이 놀라운 발효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풀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요만했었는데 믿음이 이만큼 만들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도전하고 달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달려갑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목회한 지 3년 이제 6개월이 좀 안 됐어요. 제가 부임하면서 시작되었던 새가족 교육이 지금 19기 새가족 파티를 끝내고 19기가 새가족 교육을 할 만큼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때가 돼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 두란노 소원으로 오시오 라고 하는, 원래 우리 교회가 기도가 뜨거웠던 교회예요. 곧
우리 2026년 후반기 미라클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40일을 특별한 새벽 40일인데 한 번에 다 이어가지 못하고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우리 1부와 2부로 나눠요.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8일까지, 조금 쉬었다가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2일까지 이끌어가요. 시간이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빼내도 함께 붙을 시간이 없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해도 안 돼서 안 되겠다, 2번을 나눠서 가자. 우리 주일날 오면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을 거고, 제가 그 특별한 새벽 40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뜨거웠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 양육을 장착했어요. 이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성도들을 알아가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그 양육을 하면서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묻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 한 분을 알아가는 거고, 기도 제목을 캐치하는 시간이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양육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하면서 제가 새벽에 와서 저한테 들어왔던 목회 보고뿐만 아니라 그 함께 나누었던, 삶을 나눴던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품이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외형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양적인 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움직여가는, 그냥 사람만 많아지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런데 그 모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란노선으로시오라고 하는 양육 체계를 통해서 예수님 닮아간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붙이고 함께 달려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딴 얘기하고 있거나 책 얘기하고 있거나 우리 교회를 얘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목사의 입장이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 봅시다 라고 설교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보여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목사예요. 지금이 진짜 중요할 때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목회해 오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은 부흥을 허락하셨고 정말 엄청난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위대한 게 올 거고 더 멋진 게 올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이 최고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요. 제가 그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설교하면서 가슴이 안 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런 나라가 있으니까 실천해 봅시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더 닮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의 해고, 지금이 우리 낙원 공동체가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살려요. 복음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는 외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은 다음 우리는 다음 부분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사람만 많아지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해 갑니다.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술수를 쓸 수가 없어요. 잔머리로 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게 너무나 마음이 뜨겁고요. 제가 그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접목시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게 제가 목회에 나가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주제가 함께 접목해서 함께 달려나가는데, 저도 도전하고 우리도 도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낙원교회의 산 증거, 산실이라는 것이 목회하는 저로 하여금 가슴 떨리게 해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세요. 누룩을 발휘하든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마음속에서 일하세요. 하나 되게 하세요.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세요. 지금도 주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냐고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리더는 팔로우가 따라와야 돼요. 리더는 앞장서도 달려나가긴 하는데 뒤에 사람이 안 따라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능력으로 우리 전체를 이끌어 가겠냐고요. 우리 주일날 출석만 어린 아이들까지 해서 850에서 900이에요. 어떻게 이끌어 가게? 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능력 주시고 비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란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말씀하세요. 안식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나무의 거대한 성장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 낙원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 새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눠줘요. 자꾸 퍼줍니다. 어려운 교회들 찾아가고 우리 함께하는 거잖아요. 해외로 우리는 단기 선교 가고 비전 트립 가고 또 선교지에 후원하면서 함께합니다. 수많은 지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진정한 쉼을 얻는 예배, 기도하러 오고 싶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일 저녁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 목포권에 있는 교회의 아이들, 정말 한두 명 혹은 10명 이하의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을 초대해서 킹덤 페스티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목사지만 그 영업을 뛰잖아요. 보내달라고. 예, 우리 교회가 그 아이들 접수하지 않겠노라고. 여기서 예배를 배우게 하고 여기서 찬양을 뜨겁게 하게 해서 당신네 교회에 가서 그 예배자가 되게 하겠노라고. 제가 그 부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예배에 와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얻어요. 정말 뛸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고 가는 게 그겁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포에 이런 예배하는 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배에 와서 안식을 얻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기뻐해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죠.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곳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지향하는 우리가 곳곳에 어떻게 해요? 나무가 자라면서 지친 새들이 들어와서 쉬고 또 다른 삶을 움직여 가듯이 우리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함께 흘러갑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십니까? 그분이 진정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 결과 내 인생에 수많은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여러분이 누리는 그 자리에 날라와서 피곤한 새들이 쉼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만나면 힘을 얻고 용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살아갑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축복받고 살아가는 인생, 교회, 가정, 이런 은혜가 낙원 공동체, 낙원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결론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이루어 가세요. 이거 우리 분명해야 돼요. 내가 작든 크든 미약하든 강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힐 때, 연약한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이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성령이 운행하기에 강력하게 위대하게 일어나며 결국은 지친 새들이 날아와서 쉼을 얻고 축복을 얻는 땅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 나라가 우리 낙원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낙원의 성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